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작은 일이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셨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셔요. 계속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장인한테 가서 말합니다. 장인이 이름이 뭡니까? 이드로죠. 이드로한테 가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왔잖아요. 모세가 내가 이제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까 나를 가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 땅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집트가 애굽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 미디안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해서 이제 하나님의 산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갑니다. 아들들이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었죠. 게르솜, 엘리에셀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두 아들을 태우고 이제 출발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들고 갔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는 이 모세가 원래 갖고 있던 거죠. 이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모세가 갖고 있던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역사를 보여주셨죠.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억납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죠? 뱀이 됐죠. 그렇죠. 뱀이 되는 기적. 또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 어떤 걸 경험했어요? 손을 넣으니까 손이 나병에 걸렸었죠. 다시 넣으니까 돌아오는 기적.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는데 뭡니까? 나일 강물을 떠서 뿌리면 뭐가 될 거다? 피가 될 거다. 피가 될 거다. 이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자신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뭐만 딱 짚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면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아까 말한 세 가지 이적을 누구한테 보여줘라? 바로 앞에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가 어때요? 그거 보고 마음이 어때요? 그거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 완악하다. 그래서 그 백성, 네가 아무리 말하고 기적 보여줘도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특별히 큰 아들이다, 큰 아들. 그러니까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내 아들 보내달라. 그런데 너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는 보내주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네가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말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애굽 왕한테 가면 애굽 왕 그 전의 왕은 어때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도 모세에게 어때요? 협조적이에요?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안 보내주고 어렵게 할지 몰라도 그의 장자가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왕 바로가 바뀌었어도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여전히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의 왕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죽이려는 왕이 죽었어도 다음 왕도 모세한테 어떠다?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세가요 상황이 안 좋아도 바로가 말을 잘 안 들어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이거 해라, 나를 따라와라, 말씀을 들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해라 라고 명령을 하셔도 어때요?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상황을 말하면서 핑계를 대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따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 때는 어때요? 바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공부해야 돼서 바쁩니다. 또 한편은 몸이 안 좋아서 예배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주중에 시간을 내서 말씀 볼 시간이 없다 그래요. 시간을 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전도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먼저 보면요 상황은 절대 하나님 말씀 따르기에 좋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나가도요 다른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에 어때요?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늘 상황을 먼저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에 항상 나쁜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공부 다 하고 나면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가 끝나면 뭐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공부 끝나면 취업하려고 공부하죠. 열심히 중고등학교 공부가 끝났어요. 그러면 대학교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교 공부가 끝나면 다 어떻게 해요? 뭐 때로는 대학 가지 않는 친구도 있겠죠. 다 일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하면 좀 여유가 있을까요? 공부할 때보다 더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났어요. 시간이 나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으니까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요. 또 그동안 못했던 것을 놀아야 돼. 그죠? 휴가의 시간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시간이 공부하면 공부해서 못하고, 쉬어면 쉬어야 돼서 못하고, 아프면 아파서 못하고, 건강하면 건강해서 못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많으면 많아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하기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에는요, 좋은 상황도 없고 나쁜 상황도 없습니다. 단지 상황이 아닌 무엇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상황을 먼저 보는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원을 꽂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apart from me, 나에게서 떠나 있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이 좋아지면 주님 따르겠다 하면서 주님께 붙지 않으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이 불은요 플러그를 꽂아야만 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청종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요 장소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성읍에서도 복 받고요, 들에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을 키우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소를 키우면 소가, 양을 키우면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거고요,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 먼저 자신과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해요. 뭐 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가정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드로한테 말하고 자기 아들 2명 그리고 부인 데리고 출발했어요. 가다가 길이 멀잖아요.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길 가다가 어디에 머물러요? 숙소에 머물러요. 가다가 이제 방을 잡고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모세를. 아니 하나님께 모세 만나고 모세한테 사명도 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 당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내인 십보라가요 갑자기 칼을 들고 와요. 칼을 들고 와가지고 모세 아들의 포피를 뱁니다. 포피를 탁 베가지고 그것을 모세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피난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되니까 그 포피를 딱 벤 걸 보고 이제 모세를 탁 놓아주셔요. 그때 모세가 피난편이라 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할례 때문이었다. 할례 때문이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의 증표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희 후손은 나의 백성들이다라고 약속한 증표였어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17장에 있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한 사람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후손들의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뭔가? 남자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 그 할례의 방법은 뭡니까? 포피를 베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하는 거죠. 그 포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게 표징이다. 그래서 언제 받느냐? 누구든지 너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사람이든지 네가 돈으로 산 사람이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다 뭐해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유대인도 되고요. 이방인도 되고요. 또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뭐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너의 집에서 난 자든지 내가 돈으로 산 자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지. 만약에 할례를 안 받으면 받지 아니한 사람,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 백성 중에 끊어버리겠다는. 그는 내 언약을 배반했다. 그 사람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를 배반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표피를 베라, 할례를 받으라. 그럼 내 백성이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노아, 모세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 그리고 지금 모세한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뭐예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 있으니까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애굽 땅에서 데려와서 내가 약속한 땅에서 나를 위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라. 그들을 구원받게 해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미션, 사명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애굽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려고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글로 가고 있는 모세 아들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지금 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 그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면서 정작 누구는 구원의 길로 가지 않고 있다. 내 아들은 챙기지 못했다. 자기 자신을 못 돌아본 거예요.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남만 구원할 때냐? 네가 구원받아야 되고 너의 자녀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리더로서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그 일을 담당할 만한 사람으로서 네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돼야 되는데 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정작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작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지 못했다. 두 번째,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먼저 자신과 가족의 신앙을 점검할 것을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점검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나를 확인해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온전히 세울 때 비로소 더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특별히 지도자를 세울 때 네가 만약 믿음의 지도자가 된다면 믿음의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감독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목회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울 때는 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그리고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된다. 대접을 잘해야 되고 술을 즐기면 안 되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이 있어야 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돌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온전히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자신을 평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잣대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 특별히 부모님, 형제 자매, 또 결혼을 했다면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먼저 우리한테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 보면요, 다른 사람을 먼저 봐요. 이 사람 잘하나 못하나. 그게 아니라 먼저 누구부터 봐야 돼요? 나부터 봐라. 나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내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되는 거예요. 새기고. 그 다음은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가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는 거예요. 설교해줘라는 거예요. 전해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에게 가정,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챙기고 정말 믿음의 지도자들, 모범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먼저 자신과 가정을 믿음으로 세웁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부족해도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부족한데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부족해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제 모세가요. 그날 지난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마음고생하고 그 아들을 안고 하나님 회개도 하고 이제 잘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계속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론을 먼저 딱 부르세요. 모세가 하도 못한다 하니까 모세한테 누구 붙여준다 했어요. 네 형이 말 잘하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내가 너를 만나러 올 때 기쁘게 만나러 오게 해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요. 모세는 아직 애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이제 시내산까지 안 왔어요. 그런데 먼저 아론을 부르세요. 애굽에 있는 아론을 부르셔서 너가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래서 누구를 만나라? 모세를 만나라. 그래서 아론이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산 여기 시내산까지 애굽에서 이까지 모세를 마중 나옵니다. 모세는 요만큼 가고 아론이 요만큼 아론이 더 많이 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미디안에서 모세 요만큼 가고요. 아론 요 이집트 고센에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기분 좋게 모세를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여호와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한테 다 말합니다. 지금 내가 바로한테 가라는 거예요. 장로들한테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그리고 내게 보여주신 이적은 이거다. 세 가지를 말해주고 또 바로가 바로 안 보내준다고 했다. 그래서 그 장자가 죽을 때 보내줄 거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지금 잘 못하는 게 뭐예요?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그러니까 아론이 그 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아론이 거기 애굽에 있는 장로들을 다 알겠죠. 장로들을 모읍니다. 장로들을 아론이 가서 자기가 다 모으는 거예요. 장로들 다 모아가지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누가 말해요? 아론이 다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그 장로들 다 부얼러 모으고 가는 길 인도하고 사람들 모아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 막대기 던져가지고 뱀대기 하는 거 손 왔다 갔다 요거 하고 물 요렇게 좀 이것만 하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지팡이 들고 출발만 했더니 하나님이 아론 붙여줘가지고 아론이요 요까지 마중 나가가지고 예? 말씀 자기는 아론은 형한테 조곤조곤 말하니까 아론이 막 회의 소집하죠. 말 자기가 다 막 설교 다 하죠. 그리고 모세는 뒤에서 이렇게 들러리만 했다는 거예요. 왜? 순종만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모세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요? 거기 있는 백성들이요 다 모세의 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모세의 말을 믿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구나.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구나 하면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세가 능력이 있었어요? 모세가 한 건요 시키는 대로 시작한 것밖에 없어요. 뭐 들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 붙여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팡이 아까 내가 들고 있던 지팡이 그거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출발하고 있으니 누가 옵니까? 시작.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론을 보내시고 장로들을 만나게 하시고 모세의 말을 뭐하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부족해도 순종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는 걱정이 많았어요. 자신도 없었습니다. 장로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을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을 마중 나오게 하시고 아론이 말 다 하고 모세는 그냥 이적만 딱 보여주니까
장로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부터 순종해야 될까요? 어떤 것 순종하면 될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일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신 것 가장 중요한 일. 나를 뭐 해라? 믿어라 하는 거.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어요.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시작.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결국 다른 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시킨 다른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 순종해야 되고요.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따르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지냈는가? 어떻게 지냈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고요 복음을 전하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이제 성령 받고 모인 것이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은 무엇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모였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모였겠어요?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반드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순종하는 자가 다른 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떡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칭송하게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상황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가? 시작.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때요?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고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왜 이 복음 전파합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받으리요?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 구원이 뭡니까? 건져준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주고 사망에서 건져주고 문제에서 건져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들어 전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벌받고 심판받고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지금 순종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여러분 순종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시작.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먼저 자신과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부족해도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자신과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며 부족해도 순종을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